예레미야 50장은 좀 깁니다. 46절까지 있는데 그것을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벨론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심판과 구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종말의 때 이 무서운 심판이 임하죠. 그런데 그 심판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기 예레미야 50장에서도 동일합니다. 1절에서 3절, 9절에서 16절, 21절에서 32절, 35절에서 46절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일어나고 그 사이사이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또한 기록됩니다. 4절에서 8절, 17절에서 20절, 33절과 44절입니다. 자, 이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지금 여기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여기 연두색 끝자락에 있는 그 조그만 데가 그 유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까지 다 점령을 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심판의 역사로 인하여 이 가장 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요쪽이 페르시아입니다. 요 조그만 페르시아가 나중에는 이 보라색으로 완전히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장악하냐면은 저기 황토색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집트도 다 점령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엔 저 그리스 쪽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도 큰 제국이지만은 이 페르시아 제국은 그것보다 훨씬 큰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의 심판을 지금 50장, 51장에서 기록되는데 이 바벨론 심판의 도구로 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북쪽에서 한 나라를 세우리니 북쪽에서 큰 무리가 일어날 것이니 바로 이게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와 이 미디어라고 되어 있는 보통 우리가 하면 성경에 메대와 바사 이렇게 나오죠. 이 메대와 바사가 일어납니다. 바사는 페르시아고 이 메대는 저기 미디어라고 되어 있는 그 나라를 말합니다. 바벨론이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심판의 원인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벨과 무로닥이라고 나오는데 이 벨과 무로닥은 이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입니다. 그래서 무로닥 하면은 바벨론 사람들이 믿고 있던 창조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벨과 무로닥은 이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입니다. 우상이죠. 그들을 섬겼다. 2절에.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했다. 14절입니다. 또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했다.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지금 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어가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위하여 그렇게 했지 그들을 완전히 짐승처럼 짓밟으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은 그렇게 한 것이죠. 그 다음에 11절 보면은 하나님의 소유를 노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에 있는 것들을 노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물건처럼 노략해버렸죠. 13절 보면은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23절 보면은 이 바벨론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온 세상의 망치라고 했습니다. 왜? 망치로 어느 나라든 그냥 때리면 다 굴복해버렸으니까. 그 온 세상의 망치로 일어났다가 자기들의 능력이라고만 생각하는 교만에 빠져버립니다. 29절, 31절, 32절입니다. 그리고 24절에 하나님과 싸운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복이 28절에 또한 예정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 심판의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 8절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다시 얘기해서 심판과 구원이 지금 일어난다는 역사입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종말의 때입니다. 예수 재림 때를 말합니다. 이때 궁극적인 이 우주 종말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바로 이 마지막 때, 종말 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이 두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이 두 가지 부류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바벨론의 구약시대의 예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심판의 경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하여 소집령이 내립니다. 21절, 27절에 바벨론 진멸을 위하여, 26절 먼 곳에서, 25절 하나님이 병기창을 열고, 29절 활 쏘는 자들을 소집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이뤄졌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페르시아 제국이 커졌기 때문에 바벨론이 망했다, 어떤 국제 관계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활 쏘는 자도 부르고 배치 다 시키고 병기창도 다 열고, 그리고 먼 곳에서부터 이 바벨론을 진멸할 부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한 나라, 바로 페르시아 바사 제국입니다. 북쪽에서 나와서 바벨론을 쳐서 황폐시키고 바벨론의 모든 거민들을 도망가게 합니다. 3절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큰 민족의 무리 메대와 바사가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그리고 41절, 42절에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43절, 44절에 바벨론이 놀라서 도망갑니다. 14절에 보면은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화살로 공격을 합니다. 24절에 올무에 걸리고 32절에 일으킬 자가 없다라고 기록하여 지금 이 바벨론의 심판의 그 모습이 처참한 경과가 기록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죠? 15절에 바벨론이 행한 대로 갚으셨다. 바벨론이 자기가 흥할 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을 때 행했던 그대로 아주 잔인하게 바벨론은 당하게 된 것이죠. 항복하고 처참한 고함 소리를 부르짖고 요새와 성벽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칼이 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칼이 임해서 12절에 큰 수치를 당하고, 22절에 큰 파멸이 오고, 23절에 황무지가 되고, 30절에 군사가 멸절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고관, 소위 지혜로운 자들, 주민, 모든 군사력 위에 공의의 칼이 임합니다. 36절, 37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물을 약탈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보물을 약탈당합니다. 10절, 16절, 37절. 그리고 38절에 단지 전쟁인뿐만 아니라 가뭄까지 듭니다. 39절에 그곳에 사는 주민이 사라져버리고, 45절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40절 사람이 없습니다. 46절 처참한 비명 부르짖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있는 그 땅이 갈대아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표현입니다. 바벨론이나 그 갈대아가 황폐가 되어버립니다. 이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구원의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도망하라.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탈출되니 도망하라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이었죠?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산에서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 안식처가 없이 비참한 생활을 했었던 자기 백성.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왜 그렇게 됐죠?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들에 의하여 흩어졌습니다. 그 목자가 누구죠? 왕, 제사장, 선지자. 왜 유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그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은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라고, 지키라고 하는 게 왕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 백성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죄를 사하게 해주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아야 안식을 얻죠. 선지자는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오히려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잃어버린 양처럼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자기 땅에서 쫓겨나고, 자기 땅이 어느 땅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짐승들의 먹이가 되고 대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심판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도망하라! 이제 거기서 나오라라는 얘기죠. 그것이 6절, 7절, 8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근거가 4절부터 4절, 5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있던 자기 백성의 학대를 보시고 귀환을 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은 슬픔과 낙심 속에 살았습니다. 눈물을 자기의 식량으로 하면서 살았죠. 그럴 때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됐고, 그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하여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를 하게 되었죠. 어디서? 바벨론 땅에서.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 안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심판, 바벨론의 멸망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시온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단지 귀환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다시 연합이 되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합니다. 오라! 영원한 언약, 지워지지 않는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나가 되라는 얘기죠. 17절에서 20절까지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죠? 사자들이, 어떤 사자들? 아수르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먹어버렸죠. 그 다음에 또 사자, 바벨론이 남유다를 주전 586년에 또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사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흩어진 양이 됐고 먹히고 꺾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미래, 장차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벌하고, 아수르는 누가 벌하죠? 바벨론이. 바벨론은 누가? 페르시아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고 만족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남긴 자, 바로 이스라엘에 돌아온 자, 그들에게 죄악을 사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이사야서 40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는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평안은 어디서 오죠?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내가 죄인이었을 때, 죄악에 사무쳤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그 죄악을 떨쳐내기 위하여 아수르를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포로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한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님의 등 뒤로 내 죄를 던져버렸으니까 더 이상은 주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논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나를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뭐죠 이게? 칭의죠. 다음에 이사야서 40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라고 얘기하며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으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 그곳에서 70년의 그 포로 생활로 너희들의 죄값은 다 지불됐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궁극적인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해놓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안 범했나요? 또 범했죠. 또 범합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고 7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해놓고선도 다시 돌아왔는데 또다시 죄를 범하고,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 유일하신 중보자,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그를 믿는 자마다 의인이라 부르시는 칭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궁극적으로는 영화의 단계로 이끌어 나가 주신 것이죠. 그리고 33절 34절에 이스라엘의 고난과 구원에 대하여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며 내가 바벨론 내 백성의 학대를 보았노라. 근데 그들이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로 평강과 위로를 주십니다. 죄로부터 궁극적인 자유와 안식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심판이요 멸망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게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손에 있는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가 하나님과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기 때문에 다시 그 막대기를 불 가운데 던져버리십니다. 그 불이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습니다. 잠언 16장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갑니다. 언뜻 보면은 악인이 세상을 다 장악한 것 같아요. 바벨론이 다 장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막대기를 들어서 그것을 다 엎어버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며 지금 이 낙심과 슬픔과 눈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라는 복음을 선포해 주시죠. 다윗에게 허락한 것이 뭐죠? 다윗 언약.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가 계속 이어지리라는 것. 그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다는 그 언약 말입니다. 바벨론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복음을 주십니다. 어둠 세력 아래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자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므로 구원자의 은혜로 복음이 승리한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 주의 재림 때, 종말의 때 복음의 교회가 마지막 승리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가 주신 예레미야 이 50장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누구를 향하여? 바벨론을 향하여. 당시 바벨론은 세계를 제패한 제국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예레미야에게 선대를 한 사람입니다. 그죠? 예레미야 생명도 살려주고 예레미야가 원한다면 바벨론에서 원한다면 유대 땅에서 네 마음대로 네가 살 때 하라 라고 허락했었던 선대를 했었던 왕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향하여 심판의 진멸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내가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내가 생명을 받았으니까 느부갓네살에게 잘 보여야지 그런 게 없어요. 자기 백성에게도 마찬가지고 느부갓네살에게 뭘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할 줄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엄청난 힘을 가진 세계 제1의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부터 심판하십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지금 이 바벨론이 심판받기 전에 누가 먼저 심판받죠? 예루살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 둬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성전과 계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성전에 있는 성전에 경배드리는 자부터 먼저 측량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갑자기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지만 우주가 이 땅과 이 하늘이 종이처럼 말려버려서 처음 하늘과 첫 땅이 사라지지만 베드로후서에 그러나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궁극적인 종말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들어서 심판하십니다. 마치 아수르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페르시아를 쓰듯이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이방인들 또한 심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했거든요. 교만에 빠졌고 우상에 빠졌거든요. 이방 나라가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짐승과 음녀는 항상 같이 잘 다녔어요.
짐승이 음녀를 태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생명을 먹었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그 짐승이 음녀를 잡아먹어버립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교회가 구원의 완성의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은혜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어려움, 국난, 환난 때문에 낙심되십니까? 저도 낙심됩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데 이 사람도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휘끄덕. 저 사람은 어떤가 봐도 휘끄덕. 그런다고 뭐 할 만한 사람도 없고. 이 증세를 보면은 나라가 멸망할 때 그 말세의 징후가 똑같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나라의 의견이 다 쪼개집니다. 국론이 쪼개지고.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 없어요. 우리 유다가 멸망할 때도 왕은 있으나 왕이 왕구시지를 못하죠. 왕은 끌려가고 잡혀나가고. 그리고 세워놓는데 또 남은 사람들끼리 또 분당이 나서 또 서로 죽이고 잡히고 또 다 도망가고. 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옆에 이웃 나라들 사주를 받아서 이놈이 죽고 이놈을 죽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국의 사주를 받고 어떤 사람은 북한의 사주를 받고.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멸망시킬까 전혀 이 나라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이전 투구에만 몰려서 도대체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사는 사람은 중국 사람처럼 살고 북한 사람처럼 살고 누구를 봐도 의지할 데도 없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위정자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다 권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난국에 전염병이 횡행하고 이제는 한 달이 있으면은 선거를 해야 되는 이 엄청난 이 국가의 이 진통을 하고 있는 이때 갑자기 뭘 개정을 한다고 사람이 갑자기 자기네들끼리 부하해서 하고 오늘은 또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버리고 그 무슨 짓입니까? 법을 개정하려면은 국민이 충분히 이해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생각해야 되고 그 법이 우리만을 위한 법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자손들에게 그대로 영향받는 법 아닙니까? 국민들은 공산주의 사상에 다 포퓰리즘에 다 들어가지고 돈만 준다 그러면 국적도 다 포기하고 돈만 준다 하면 나라도 다 팔아먹을 그 마음 자세를 있고 제가 어디 경기도인가 어디 잠깐 가서 보니까 이런 당도 있어요. 분배당. 뭐 명칭이 길어. 그래서 청년이 결혼하면은 얼마 주냐면 3억 준대. 그 당은. 애를 낳으면 5천만 원 준대. 그게 플랜카드로 이렇게 써 있어요. 크게. 무슨 분배당이야. 그런 당도 있더라고. 그게 거기에 이렇게 써서 붙여서 이렇게 있다는 자체는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지금 호응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제가 새벽 예배 하려고 가끔가다 걸어오는데 가끔 가다가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가요. 지나가면서 뭐라 하냐. 당신은 얼마 받았어? 나 많이 좀 받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하고. 왜 받을 거를 생각하죠? 일할 건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이 이상해졌어요. 사람들이 이상해졌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세운 목자들에 의하여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자기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백성들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위해 버리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백성들이 아예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안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매를 치십니다. 깨어나라고. 깨어나라고. 내 백성아 일어나라. 내 백성아 일어나라. 너 이러면 죽는다. 일어나라. 라고 계속 때리죠. 그것이 아수르요. 그것이 바벨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전염병이 이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되잖아요. 이 나라가 얼마나 형편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잖아요. 얼마나 형편없는 나라? 중국 하나 제대로 못 막는 나라. 그래서 100여 개 세계로부터 왕따 되는 나라.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나라 어디 여행도 제대로 못 가. 저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신혼부부는 마치 그냥 그 벌레 우구르고 하는데 거기서 자야 돼. 신혼방이 그래. 중국에 가서도 뭐 일을 하려고 가는데 거기서 아예 제재를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갈 수도 없어. 한 기간 동안 있어야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왔다고 해서 그 집에다가 못질을 해버려. 대한민국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라고. 우리의 혈맹이라고 하는 미국도 못 들어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다는 것. 전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위정자가 그렇게 선언했잖아요.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나라,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가 될 거라고. 그대로 해서 그 사람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야. 우리 지금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랬죠. 이 땅에는 전쟁이 결코 없으리라. 결코 안 나지.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지. 이미 북한의 속국이 돼버렸는데. 아무리 거기서 욕을 해도 한마디도 안 하잖아. 뭘 쏘고 뭘 쏘도 미사일 쏴도 미사일이란 말도 못해. 발사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어요. 단지 북한이 먹을 건지 중국이 먹을 건지 지금 그거를 논하고 있지. 성도 여러분, 저도 답답하고 저도 낙심천만인데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너무 서글퍼하지도 맙시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자는 얘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몇 번 제가 막 소리도 지르고 눈물도 글썽거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어떤 분이 설교자가 너무 감정에 치우친다고 해서 제가 지금 감정을 누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게.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삼켜먹고 뼈를 꺾어버리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를 먹고 또 공산주의자를 먹고 또 공산주의자를 먹고 우리는 그것을 보겠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임을 백성들이 볼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50장, 사실 저도 여기까지 시간이 될 수 있을지 잘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50장까지 왔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과 구원의 역사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마지막 하나 더는 이 나라가 이제는 예배도 제대로 모이기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신천지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대적하는 아주 악한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거기다 교회자를 붙여버렸기 때문에 신천지를 도말한다는 그 개념이 이제는 점차 확대돼서 교회를 핍박하는 이 수단이 되어버렸음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못 모이게 하는 걸로 처음에 시작하지만은 이제는 이것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이 전염병이 끝날 때까지? 그러면 언제까지? 그동안 예배자들은 다 흩어지겠죠.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만족하겠죠. 목회자들은 그것으로 명분을 세워놓고 나는 하려고 했었는데 정부가. 사도행전에는 권세자들이 때린다 하더라도 오히려 맞는 것을 기쁨으로 받았던 것이 초대교회 사도들이요 성도들이었습니다. 심히 악한 때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오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더 기도합시다. 더 예배합시다. 더 찬양합시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전염병을 통하여 우리의 현실을 들춰내 주심에 감사하며 전쟁이 아니라 이 전염병으로 우리의 죄악과 비참함을 보여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죽음의 길로 몰아치고 있는 현실을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도 여전히 자고 있는 많은 무리들이 있음을 목도합니다. 여전히 저 사탄의 무리들과 함께 서 있는 무리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이 있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가운데, 심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은혜의 구원 역사를 소망하며 다시 주 앞에 엎드립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